신명기서 17장 1절로 20절 제가 두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씩 나눠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 절하고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성신 햇빛과 달과 별과 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너에게 알려짐으로 너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고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은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며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너에게 가르치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너에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너가 행하되 그들이 너가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다.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여겨 자루나 우루나 치주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서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고 너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너의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고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해서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러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네.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을 곁에 둔 사람, 말씀을 옆에 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이후 13번째 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참석하신 이원도 원사님, 이경수 사모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참 이스라엘의 아주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 왕이라고 하는 것. 모세 시절이면은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이전에 500년 전이니까 벌써 한 2,500년이 지났죠. 2,500년. 그러면 그 당시에는 재정일치 사회죠. 제사장이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여기 이제 9절에 보게 되면은 판결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세상에 어느 곳도 없습니다. 항상 의견 차이, 생각의 차이는 반드시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문제점이 아니고 이 차이를 어떻게 조정하고 그것을 공동체에 몰아낼 수 있느냐. 그러면서 공동체에 분란이 생기지 않고 공동체가 협력해 나가는 방향으로 어떻게 힘을 모아서 이끌어 나가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건 참 말은 쉽습니다. 말은 쉽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 모세도 오직 했으면 8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던 모세조차도 80살에 이 부름을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쓰이는 광야에서 이 출애굽에서부터 40년 동안 80에서부터 120살까지 40살까지는 죽을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자 대우를 받으면서 이집트에서 최고의 대우로 그리고 최고의 전 세계의 모든 정보들을 엄청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유모가 자기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것도 참 큰 축복이죠. 큰 축복.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그 유모,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이제 은연중에 공개적이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생활 속에서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40살이 되니까 이제 자기 민족에 대한 이 백성들에 대한 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고 오해를 받게 되면서 또 생명의 위협을 두 번째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망을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배필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독의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80살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출애굽부터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 입성 전까지 이 40년 동안을 이 모세가 함께합니다. 그런데 광야 출애굽은 잘했죠. 출애굽은 은혜 가운데 잘 됐는데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 시절에 접어들게 되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막 찌그락빠그락 되죠. 찌그락빠그락 됩니다. 함께 나온 사람들이 이 얘기 뭐야 저거야 하고 문제 제기하고 막 뒤에서 쑥덕쑥덕 거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맞서죠. 그리고 그 자기 형 아론과 그 미리암도 자기 동생이니까 이 지도력을 초반에 인정을 안 하죠. 지도력. 그래서 이 아론과 미리암 형과 누나가 또 이 동생 모세에 대해서도 이 공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둥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고 모세의 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 광야 1세대들이 조금씩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를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것을 점점 깨달아갑니다. 하지만 끝까지 1세대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 모세하고 갈등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1세대하고 모세를 전부 다 약속의 땅으로 보내지 않고 그 광야에서 느보산 거기에서 마지막 생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마지막 생을 마감하게끔 이렇게 인도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공동체의 생각은 누구나 생각은 다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차이가 반드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협력해 나가는가? 서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면서도 그 자기 생각을 굽힐 필요는 없습니다. 굽히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주장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주장을 하기는 하되 그런데 각자의 생각을 서로 공개적으로 하면서 무엇이 더 갈객교회를 위해서
관계 마음을 위해서 무엇이 더 유익한가, 이것을 서로가 분별해서 선택해 나가는 그 지혜, 그 힘,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 주장은 해야 됩니다.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숨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뒤에 가서 쑥덕쑥덕 됩니다.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짓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밝혀야 돼요. 그리고 의견에 충돌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서로가 조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지혜. 여기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큰 소리가 날 수 있죠. 큰 소리 나는 것도 사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또 서로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쁜 거지만 언쟁으로 말로 토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거기에 언쟁이 가능하면 없는 것이 좋죠. 가능하면 감정을 추스려서 조곤조곤 이렇게 합의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참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보십시오. 이제는 지금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재명 대통령까지도 이제는 공격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극우 세력들이, 작전 세력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여튼 이게 민주당 내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힘을 모아 나가야 되는데, 여튼 참 이게 지켜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튼 참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여기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이 항상 공동체에서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 당시에 재정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물론 모세가 있긴 하지만 구절을 보게 되면 레위 사람 제사장, 그 전에 8절을 보십시오. 성중에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해서 너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스스로가 판단하기 어려운 일, 그러니까 양 진영에서 피해를 준 사람,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나, 이 양 진영이 조율이 안 되면, 서로 개인 간에 조율이 안 되면은 너는 일어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레위 사람 제사장, 그리고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장, 레위 사람이 재판을 했다고 합니다. 레위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대리를 했고, 그리고 사람들의 서로 간의 갈등, 이 재판도 이 레위 지파에서 했다라는 것을 여기 신명기 17장에서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 이 레위 지파가 결국은 재판법을 했다는 거죠. 재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중심으로 공평하게 재판을, 판결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공평하게 하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2절을 보게 되면 이 8절에서 13절 부분이 이제 이 갈등을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레위 지파, 그리고 거기서 재판 업무를, 물론 역할이 분담되어 있겠죠. 레위 지파 내에서도 하나님을 전담하는 이런 영역이 있을 테고, 그리고 이렇게 갈등이 생겼을 때 이런 부분을 이제 분화시켜 놓았겠죠. 그래서 12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하나님 11절 보십시오. 너가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율법의 문구가 아니고, 율법의 문자가 아니고 율법의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신약 시대에 있어가지고 바리새주의가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 그냥 문자주의에 빠져가지고 율법 그대로. 근데 벌써 신명기서에서도 11절에서도 율법 그대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뜻대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뜻대로. 그러니까 율법의 뜻, 율법의 정신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중요한 겁니다. 이 율법의 문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데 이것이 문구에 빠져가지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들이 그 예수님께서 율법의 뜻을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그렇게 나가는 그것을 수용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언제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어떨 때 불행을 당할, 현실적으로 볼 때 불행을 당할 때가 참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런 의로운 결국 죽음을 맞이했더라도 그 의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역사의 인물로 남게 되고 그리고 후대에게 계속 귀감이 되는 걸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의 뜻대로.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장이 레위 사람이 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 재판장에게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사람을 죽여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죽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죽이는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죽이는 것이 법대로 하는 겁니다. 법을 재판을 해서 법을 결정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죽여야만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줍니다. 이 말은 맞죠. 법이 살아있어요. 법이. 근데 조일의 대법원장 같은 경우가 지금 법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관행 여튼 기본을 조일의 대법원장은 어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탄핵을 시켰죠. 당연히 일반 백성들의 우리 시민들의 일반적인 의견들은 당연히 탄핵입니다. 여론조사 제가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못 봤는데 아마 60%는 넘어갈 겁니다. 이 죽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실에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조일의 대법원장이라고 지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청권은 자기가 갖고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데 자기가 지 마음대로. 이거는 법정신을 어긴 거죠. 더군다나 대법원장이라는 양반이. 그래서 13절에 왜 죽이느냐? 그렇게 해야만 13절에서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그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않기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이 정신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 인간이 사는 이상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언제나 유효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에 대한 부분인데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양은 아무것도 드리지 말아야 된다. 가증한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새벽에 이제 페이스북에 사과 추수 홍보를 하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과 추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제 사과를 짓거야 하기 때문에 양심을 지켜서 한 사람 저의 사과를 사주는 한 사람들이 다 귀한 분들인데 다 모두가 하나님인데 이분들에게 참 정성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흠이나 티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보내줘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튼 더군다나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주의 천사 아브라함 사건을 창세기에 보게 되면 주의 천사는 다른 사람이 아니죠.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이 주의 천사 하나님. 제가 3주 전인가 지금 개봉되어 있는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 3시간짜리 참 엄청난 작품인데 이것을 봤는데 거기서 참 귀감이 되는 것은 그 3,000년 전인데 3,000년 전에 그 지중해에 있는 이 양반들이 일반적인 관행이 뭐였는가 하면 거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게 이 사람들의 3,000년
지중해에 살았던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활 패턴입니다. 거짓을 절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정신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70년대, 80년 초반 제가 초등학교 시절 제가 그때 마을마다 도심은 모르겠지만 시골의 마을마다 거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이나 저녁 시간 되게 되면은 깡통을 들고 밥을 이렇게 빌어 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어렸기 때문에 이 남자애들이 또 막 짓궂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거지가 오게 되면 돌 팔매질, 어떤 애들은 막 돌 팔매질까지 하는 애들도 있었는데, 저는 막 그것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그 조롱하고 하는 그 뒤를 따라다니는 않았는데, 조롱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어렸을 때 참 보기가 거북했어요. 근데 하여튼 그 거지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오게 되면은 집집마다 어머님들이 저희 어머님도 그 아침 식사를 하다 말고 그 거지가 오게 되면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하고 국을 이렇게 별도로 떠서 그 거지에게 드리는 것을 저는 일상적으로 보고 자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이 거지를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신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어서 늘 강조하는 것이 고아, 과부, 나그네, 객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의 못을 박아먹고 있죠. 못을 박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도 이 정신을 철저하게 되는 거죠. 철저하게. 그래서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그렇게 저주하는 이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접촉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끌어안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구약의 고아, 과부, 레위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예수님께서 그 정신을 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배웠거나 아니면 힘께나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도 보십시오. 제가 조이대는 얘기했지만 대부분 원작이기 때문에 권력계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무법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저는 14절에서 20절까지 이 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 왕에 대한 부분입니다. 왕. 지금도 이 트럼프나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를 보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하죠. 특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 자기 마음대로. 그 대통령 권력이 주어졌다고 해서 4년 동안 지금 이제 두 번째 임기니까 재당선되는 거죠. 자기가 또 4년 이 양반 지금 1년 했는지 모르겠는데 또 몇 년 뒤면은 대통령을 물러나가는데 대통령이 됐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 참 안타까운 거죠. 이 더군다나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그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튼 14절에서 20절은 이 3,500년 전, 2,5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왕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규범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타국인을 왕으로는 세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보십시오. 병마를 많이 주지 말라. 군사력을 많이 키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게 되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왕이라고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자기 마누라를
힘을 쓰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좋은 여자들을 막 지 마음대로 자기 옆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은금을 쌓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히려 18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율법서의 율법서를 왕 위에 올게 되면 율법서를 기록을 해서 19절을 보게 되면 평생에 옆에 두고 읽으라고 얘기해요. 평생 왕이 해야 될 역할이 왕이 돼야 군사력을 키우고 부인들을 많이 두고 금전에 집착하고 이런 거 물론 기본적인 부분은 해야 되겠죠. 기본적인 부분은 해야 되는데 그것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록을 해서 이것을 옆에 주고 19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지켜서 행동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20절에 보게 되면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내 옆에 뭘 두느냐, 내 마음 생각이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의 곁에 무엇을 두는가에 따라서 사람은 그 곁에 두는 것에 이렇게 익숙해집니다. 돈과 권력을 좋아하고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많이 경도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18, 19, 2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당시에는 다 필사를 했으니까 필사를 했기 때문에 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늘 묵상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문자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새기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내려고 이렇게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 그 자체.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남은 한 주간도 평안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갈등이 생기게 되면 재판장 그리고 재판을 맡는 레위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야 될 것이다. 그래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온전하게 되기 위함이다. 그리고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지켜 살아나가야 될 것이다. 그러하게 되면 너의 자손들이, 너의 가정이 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순서에 따른 신명기 17장 말씀을 곁에 둔 사람 1절로 말씀을 다시 묵상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갈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98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제 8가지 80년대까지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8가정 13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숫자보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8가정 13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의 뜻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후자의 손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품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여기 김수야 권사님 점점 연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유근돌 권사님도 또 신남기 집사님도 최순남 권사님도 이도순 학부님도 점점 연세가 들어가고 기력이 약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또 우리 교우들 어르신들 장명에 잘 잡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품에 살다가 하나님께 강건함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최준남 원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잘 살펴주시고
이 시기들을 지혜롭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앞서서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이번 주일 30일 날 교회 연합학교가 처음으로 이제 내 교회를 순방하면서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우리 교우들과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에게 좋은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9월 6일 첫 번째 주일은 우리 교회 연합학교 아이들과 함께 갈대골 박민농장에서 사과 체험을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과 체험이 아이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마각산 골짜기이기 때문에 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부적으로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혜를 주셔서 좋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감동이라고 은혜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기를 간구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 3일도 맡겨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대로 사해 주옵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도와주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그 말 들은데 또 가봐야 되나? 최고사님. 아니 뭐. 그래도 또. 기가